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온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복습과 19절로 39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은혜가 우리 10장 1절부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율법의 은혜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의 광야의 성막도 그림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도
오늘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신다고 하신다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고 하시는 1계명부터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자 우리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존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전에는 의인이 아니고 무익한 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 함은 거룩함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를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사람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 무익해요. 어디에 대하여 더 무익하느냐 하면 영의 세계에 대하여 무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눈을 다 막아 놓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를 모르며 살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무익한, 의인이 아닌.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율법에 대해서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무덤이에요. 사람은 죽어있는 내 영혼을 죽어있는 내 영혼이 육의 옷을 입었어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흙으로 지어진 육을 입고 있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를, 영의 세계를 향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예.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고,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있게 하면 예, 죄예요. 죄. 그래서 만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죄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요. 구약의 성막에 예,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 짐승의 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해졌다면 누구든지 한 사람씩 짐승 하나 잡아다가 그 짐승의 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졌다면 그 사람은 그 제사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피의 제사가.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짐승의 피의 제사가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예.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짐승의 피로 지내 드리는 제사를 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예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그래요. 첫 것 아담의 법,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만인류에게 사망의 법이 예, 불법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이 장악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폐하심은 예, 그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예.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야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지는 역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때 그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보고 들을 때에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처음에 육으로, 초림 예수님은 육으로, 재림, 성경엔 재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신다는 뜻이 재림이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강림하시는 은혜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에게 임하셔서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는 것뿐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에 그날, 그럼 여기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도다 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저 짐승 같은 본능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누구들 밟고 올라서야 되는 짐승이 자기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싸우며 살았어요. 누구든지 흠을 잡아야 하고 잘 되는 거를 배아파하고 그래서 짐승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어요. 단절되었다 이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다고요.
그런데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래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짐승 같아서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짐승 같은 본질로 변질이 된 거예요. 절대 지고 못 살아요. 이겨야 하고. 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위하여.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가 바로 죄를 짓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순이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내게 들어오신다고요. 바라는 자들에게 들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깨달아야지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전도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래서 한 제물로 저희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전케 그것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래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는 새로운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율법입니다. 자유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야 이루어지는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율법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예,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아니요, 성경 66권을요 우리 생각에 기록하여 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예.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우리의 불법을, 예,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우리의 죄와 불법은 예, 아담이 시작한 거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있었으니까 예, 이제는 저희 죄와 예,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귀가 와서 속삭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성경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과 예, 마귀를 통해서 보는 말씀은 달라요. 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예,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 한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리라.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다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이제는 할례가 겉에 표면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예. 구약의 성막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휘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예,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요. 성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그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왜 둘로 찢어지느냐? 한 번에 이렇게 훅 걷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휘장의 역할을 하시고 휘장을 열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복음이 갈리는 거예요. 불법과 불법과 진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쪽발인 짐승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항상. 그리고 손은 새김질하는 위가 4개가 있어서 너희가 말씀을 받고 다시 그러한가 하여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은혜로 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양쪽으로 찢어져 나가는 것은 그 은혜는 뭐예요? 불법과 진리가 나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봉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봉한 말씀이 이제 열린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이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맑은 물로. 이 은혜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고 그 안에 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26절에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후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27절에 또 내 신을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입니까? 예.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27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지킬 수 있는 건덕지가 1도 없어요. 예.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십계명을 지켜 하시는 분은 대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채워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도 우리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이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모든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25절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죽고 의사들이 파업해서 죽고 아마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마지막 때가 점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삶으로 들어가느냐. 아이고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가신다고 그래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계산하실 겁니다. 육의 옷을 벗는 날. 자, 그래서 26절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셨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막 믿고 뭐 환상도 보시고 예언도 하시고 뭐 눌루랄라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의 은사를 맛보고 또 말씀에 달고 포도송이 같이 달고 맛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통한 기쁨이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주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인데 이 땅의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런 체험을 하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 자 마태복음 13장입니까? 가보겠습니다. 12장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회방죄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심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느냐고 하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세요. 진리를 찾아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 진리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 되시는 말씀을 부인하시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를 없이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 성령 해방죄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는데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죽은 자들과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영생이라고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하는데도 너는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인하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속죄해주는 제사가 없어요. 아담도 말씀을 믿지 않아서 첫째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말씀을 귀에 깊이 안 들었어요. 마귀가 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넣어주니까 구리로 빠진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예배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우리 몸 밖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내 안에서 성을 쌓고 사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았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아말렉 군대를 계시록의 7 교회에서 내쫓고 버리고 지켜야 될 일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을 만한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운 것은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래요. 생명의 빛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구한 섭이 있는 줄 알미라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과 고난과 갇힘과 매맞음을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다고요. 믿고 있었다고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하는 자들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하시는 분, 아주 하나님을 모르시던 분들은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하는 그것이 아멘이죠. 그러고 오면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을 알아가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도록 도우신다고요. 그 안에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 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근본이 그의 본체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셔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보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믿음입니다. 깨달게 하시는 성령이 나를 그 하나님의 믿음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내가 뭐를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내심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오늘 귀가 열리시고 눈이 떠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복습과 19절로 39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증거하고 남음이 있는, 전하고 전도하고 남음이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